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하여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중 8절과 9절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고 10절과 11절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가정의 이혼 문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중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남은 사람들이란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12절은 남편은 예수를 믿지만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이고 13절은 그 반대로 아내가 예수를 믿지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부부 중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바울의 견해이고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6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권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가정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어조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하는 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가정은 결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중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융통성 있게 접근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거든 이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혼에 대하여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것을 바울은 또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향하여 이혼을 요청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즉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하여 이혼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한쪽이 예수를 믿는 가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할 때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자신이 더러워지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향하여 이혼을 요청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형제된 자들이 더러워지기보다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일이 발생하도록 결코 그들에게 이혼을 요청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때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게 부부 중 한쪽이 예수를 믿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이제 곧 92년 10월 28일이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자신이 불신자인 남편과 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육체적인 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요청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연락 없이 집을 가출해서 따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즈음하여 가정이 깨지는 사례가 유독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 불신자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가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기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불신자가 구원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하여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 얻도록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바로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가 구원 얻도록 힘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 성적인 음행이나 또는 이혼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